16장 22절부터 34절.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렸을 적 읽었던 책들 가운데 우리나라 전래동화라는 것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선비가 깊은 밤에 첩첩산중을 넘어가다가 쉬어갈 곳을 찾는데 멀리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가서 여보시오 주인장 했더니 어여쁜 아낙네가 나오는데 그것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룻밤 묶어놨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자가 천년 묵은 여우이든지 아니면 큰 구렁이로만 나타나서 몸을 칭칭 감고 있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죠? 전설의 고향 소재가 되어서 온몸이 한번 소름 쫙 끼치는 것, 그 정도로 만족하자는 겁니까? 뭔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연히 생기는 행복한 일들, 갑자기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남자가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아주 그냥 못 살겠어요.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이 늘상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어대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 하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랍비가 아내의 바가지를 잠재우는 데는 염소가 최고지 그러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튼튼한 염소 한 마리 사서 집 마당에 키워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사람이 랍비의 좋은 대로 아주 씩씩한 염소 한 마리 사다가 집에 끌고 와서 키웁니다. 근데 아내의 잔소리가 줄어들기는커녕이고 염소까지 합쳐서 밤낮으로 이 서라운드로 그냥 음매하는데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랍비를 또 찾아가서는요, 염소까지 같이 울어대는데 아내에다가 부인에다가 염소까지도 울어대는데 내가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랍비가요, 염소 우는 걸 방지하는 데는 오리가 최고지. 그러고는 집에 가는 길에 오리를 5마리쯤 사서 염소 옆에 좀 길러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온 집안이 시끌벅적입니다. 안방에서는 아내가 바가지 긁어대고 마당에서는 염소가 음매하고 뒷견에서는 오리가 꽥꽥하니까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도 낮은 것도 없고 이제 미칠 지경입니다. 랍비가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 당신네 집에는 효험이 없는가 보구나. 그 집에 가서 그냥 다시 오리부터 팔아치우게. 그 다음에 한 이틀쯤 더 있다가 이 염소도 없애버려. 그 남자가 랍비 말대로 집에 가서 당장 오리를 치워버리니까
어제보다 훨씬 괜찮거든요. 그 다음날은 염소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랑 오리를 다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좋고 평안하고 만족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돌아온 거죠. 본래의 상태로. 처음과 달라진 건 있습니까? 아내의 잔소리는 여전히 있고 처음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의 바가지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원망, 불평 사라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계속 우리가 듣죠.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떠올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데 그거 맞는데 내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어느 날 불빛을 찾아갔더니 갑자기 예쁜 여자가 맞아주더라. 이런 일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 겪어야 됩니까? 염소 때문에 못 살겠는 일, 오리 때문에 미치겠는 일들, 그런 것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소쩍 세우는 사연, 원래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이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우리들, 그리고 시인, 서정주 시인에게, 우리에게 그립고 아쉬움에 막 가슴 졸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이 있었어요. 가슴 졸이는 그 순간들. 그 길을 돌고 돌아서, 그 숱한 날라들을 돌고 돌아서 거울 앞에 서보니까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거울 속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울 앞에 서보니까 이제는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누님과 같은 노란 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님 있는 분들, 제가 누님이 위로 둘인데요. 남동생들한테 누님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바로 윗누나 말고요. 바로 윗누나라 그러면 밤낮 싸웠는데 제가 큰 누나에 대한 어렸을 적 이미지는 괜찮거든요. 지금은 또 작은 누나에 대한 이미지가 또 더 좋아졌어요. 하여간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큰 누님에 대한 기억 여러분들 있습니까? 보통 큰 누님들이 어머니 같은 포근함이 있잖아요. 근데 또 누나는 또 예뻐요. 엄마 보고 뭐 이쁘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지. 쭈글쭈글하는데 뭐가 이뻐. 근데 누나는 또 이쁘거든요. 또 세대 차이도 별로 차이 나지 않아가지고 또 친구처럼 이해도 또 잘해주고요. 그 젊음의 뒤안길을 돌고 돌아서 돌아와 보니까 이제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누님과 같은, 내 누님과 같은 이미지를 거울을 보니까 풍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안길을 도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뒤안길들 가운데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우는 일이 있었고, 그리움에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일들이 있었고, 간밤에는요 무서리가 내리는 듯한 일들로 해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고, 그렇게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대는 수없이 많은 사연들 겪고 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누님같이 생긴 노란 국화꽃이, 누님같이 생긴 그 깊은 향치 나는 국화꽃이 내 속에서도 피어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노란 국화꽃 같은 깊은 향치가 그냥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것 아니라는 그 향기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이런 우리들의 내면 세계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태도는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성. 상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반응에서, 어떤 문제의 반응에서 내에서 나타나는 어떤 태도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현실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어떤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이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면 안에 있는 성품의 특징이에요. 이 성품 만들어지기까지 소쩍새 우는 사연이 반드시 필요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분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는 모르겠다. 24시간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여기 있지 말아야겠네요. 다 나가야지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간다예요. 이렇게 되어 간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때에 따라서이고 환경에서이고 현실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살든지 이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면 세계로 하나님 우리들을 다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 현실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좋은 사람이나 그런 것에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요, 절대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들을 여기에 불러내신,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이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적인 성품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돼 먹으면 어디 갖다 놔도 원망불평이죠. 저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교 때 주로 자주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입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항상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체질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질 개선이 안 돼서. 아직 그 체질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에 따로 이유 없고 원망하는 것에 따로 이유 없는 거예요. 절대라고요. 감사한다는 것에 따로 이유 없고 원망하는 것에 따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항상 감사, 원망하는 사람도 항상 원망. 기쁨이나 감사가 이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상대적이니까 환경에 따라 반응하고 사람에 따라 반응하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이 한 가지 측면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들은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게 교회 나오자고요. 어떻게? 범사에 원망 불평했던 그 체질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으로 개선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지.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틀 전 심야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껏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주님께서 생전에 전하셨던 말씀 새까맣게 다 까먹어버렸어요. 주께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십자가, 부활, 성령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십자가, 부활, 성령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제 부활하시겠구나 말씀하셨잖아요. 좀 있으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새까맣게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척 무릎 꿇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척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수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정도는 돼요. 뭐 감기 정도 걸리고 몇 가지 뭐 그냥 안 풀리는 문제들, 그런 것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정말 절망적인 문제, 정말 절망적인 문제, 이 문제 앞에서는 회의감이 들어요. 따지고 싶어요. 원망불평이 올라온다고요.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그거 죄책감 느끼지 마요. 근데 사람이란 증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성경에서 물고기 잡으러, 근데 좀만 번역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무슨 뉘앙스가 풍깁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고기잡이 하던 내 생계까지 다 포기하고 배 금을 다 버리고 그래 예수님 쫓았는데 주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결과란 말입니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복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내가 원래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원래 의지했던 고기잡이 업이나 나는 이제부터 하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금방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아니라고요. 문제 없어서 이렇게 평안한 얼굴하고 있는 거지,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 한번 겪어보자고요. 그런 문제 안 겪게 하시니까 감사하지.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금방 주님 앞에 나와서 팍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시원찮은 문제들 만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잘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말 큰 문제 그 앞에 닥치면요, 왜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싶고요. 다 그만두고 싶고요. 절망, 좌절, 뭐, 원망, 불평, 그런 건 올라온다고요. 이럴 때 감사할 일이 뭐죠? 내가 그러고 있을 때 감사할 일이 뭐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고 나갔는데요, 뭐가 잡히면요,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하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잡혀야지 감사해요. 예배 자리 떠나고 기도 자리 떠나서 이제부터 내가 나 살던 대로 살래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거고요. 내가 먹고 살 궁리 할래요 했는데 그 인생이 풀리는 것 같으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면에 그 인생 더 황량해지고 뭐 뻥 뚫린 것 같고 하느님마다 다 꼬이고 그러면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의 차원을 이해하시라고요. 그 다음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같이 주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주님을 못 봐요. 왜? 아직 내 의에 붙들려 있고 내 자아, 내 고집, 내 그런 것에 붙들려 있을 때는 주님이신데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없나이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포기하거나 우리들을 버려두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주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의 배의 키를, 그 키를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혀요. 이 고백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53마리가 잡혀서 그물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잡혔어요. 네, 이러한 일이 지금만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 이후로 요한복음은 표적의 척이라고 그랬죠.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 치유받고 죽은 자들 살아나고 귀신 쫓겨나가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무덤에 안치해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까지 살아나요. 풍랑이 있는 5m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수를 말씀으로 명령해서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 이상의 대군중을 먹이시고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때마다 제자들 잘 믿어요. 그런지 볼 때마다 제자들 믿어요. 근데 잘 믿기만 합니까? 그 기적 보고 나서도요, 풍랑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워 떨어요. 금방 오병이어 사건 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는 그 기적을 보고서도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 없다고 또 한숨 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요. 결국은 물고기나 잡겠다고 하고 자기 생업으로 원래 생태로 다 그냥 가버려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을 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다 그냥 가버려요. 다 절망해버리고.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주어가 주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우리가 잘해서 잘 간다고요? 그 정도 문제 겪으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또 말씀 주시고 또 회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도 이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일 앞으로도 또 수없이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진리, 깨달아야만 하는 진리, 이 진리가 뭡니까? 내가 없나이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용기도, 소망도 나에겐 없습니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아직도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용기 있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덜 당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당해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한 일 당해보면서, 정말 그만한 일 당해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거 깨달아요. 주님의 은혜는 내가 있나이다 하면서 교만한 자 주님의 은혜가 그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난주 심야 기도회 때 잠깐 전해드린 말씀 있잖아요. 대적한다. 대적의 영에 붙들렸다. 대적의 영에 붙들렸다. 그런 말 자주 하는데요. 멱살 잡고 달려들어야지 대적입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멱살 잡고 달려들 사람이 개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제 경험으로는요, 그만큼 개념 없는 자가 결론 좋은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적은요, 마귀는 교묘한 자거든요. 들키게 안 되들어요. 대적은요, 나 정도면 되었지,
나 정도면 되지 하면서 은근히 품고 있는 어떤 생각, 그게 대적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한 수이지. 그러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래서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모든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는 생각이요. 그러한 생각들은요, 결국에요, 표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이라든지 표출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내가 있나이다 하는 자를 못 만지시는 거예요. 대적하는데 어떻게 만져요? 은혜 받는다는 것, 내가 은혜 따낸다는 것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진짜 은혜는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어떤 것을 정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행복하다, 카타르시스를 맛본다, 내가 좋다, 감동적으로 격양됐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을 은혜라고 어떤 사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정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요, 아직도 내가 뭘 있다 하는 자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대적하고 있는데. 자아도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님 오셔서 주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사건들, 그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한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저 여러분들 향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있나이다 그래요. 나 부자입니다. 나 부요하고 나 부족한 것 없어요. 이만큼 배웠으면 됐죠.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됐죠. 이만큼 기도하면 되죠. 이만큼 예배생활 잘하면 되죠. 이만큼 봉사하면 되죠.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자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뭐 부자다, 돈 있다고 그 정도 아니라고요. 초대교회예요. 불같은 시험을 견뎌낸 교회라고요. 이들이 부요하다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부요함, 교만해져 있는 것, 종교생활에 부요해져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좋은 옷 입었다고 혼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런 자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런 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그 사랑이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이 안약의 재료가 뭐예요? 좀 너 벗은 몸 좀 봐라. 좀 안약을 사서 봐라. 그 안약의 재료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우리가 대충 겪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대충 겪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용광로에 불 녹이는 듯한, 용광로 불에다가 이 금속 녹이는 듯한 연단 받으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불로 연단을 사서 그걸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불같은 연단을 지금까지 쭉 겪으면서 마지막 욥기 42장의 결국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나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보다 나은 자 있어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욥보다 우리가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요? 근데 이분 뭐라고 합니까? 그 숱한 고난 받고 이제 눈이 열린 거야, 이제 눈이 열려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럼 우리들은 얼마나 상한 심령이 돼야 되죠?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시험 당하기 전에도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시험 당하고 난 다음에 동방의 의인이 아니라 그 불같은 연단 받기 전부터 이미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이 인정받았다고요. 근데 그 불같은 고난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좀 보입니다, 내가. 이제 보이니까 이젠 티끌과 재 가운데 제디집을 쓰고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렇게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태도가 뭐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신을 거둬요. 교만에서 비롯된 자아, 고집, 자신에 관련된 그런 것들, 내가 어땠다 저땠다 그런 것들 다 거둬들여요. 그 다음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의 축복이라고요. 바로 이 모습이 무엇이? 상한 심령 되어서 회개하는 것. 다시 요한계시록 그 다음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약이 구체적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과 징계요. 사랑하는 자이니까 불로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와 열심이 동의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회개가 동의어예요.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열심 내라고요? 내 내면세계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좀 열심 내자는 거예요. 외적으로 뭐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봉사 잘하잖아요. 우린 그 정도 차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내면세계 깊은 곳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열심 좀 내자고요. 회개하기 위한 열심. 지금까지 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없나이다. 내가 없나이다. 이 상한 심령 되기까지 심령 깊은 곳을 향해서 좀 파고 들어가 내 심령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열심 좀 내잔 말이에요. 안약을 발라서 주님 보고 싶어하는 이 열심. 어떤 안약? 불로 연단한 안약. 그리고요, 이 열심도 결국에 주님께서 다루시는 열심이에요. 주어가 누구시라고요? 주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안 버려. 주님의 열심이에요. 그 안약 바르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약 바르는 자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 주님 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단받아요? 내가 없나이다 할 때까지. 그 고백 나올 때, 내가 없나이다 할 때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내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정도, 그 정도 만족해가지고 은혜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은혜 정도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친구처럼 만나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처럼 만나주신 그런 은혜 추구하자는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은혜 임한다고요? 내가 없나이다. 정말 이거 깨달은 자, 욕과 같이 깨달은 자, 라오디게아 신자들한테 깨달은 자. 그 다음에 그 고백에 은혜가 다시 임하고 그 고백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금을 터질 듯이 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들의 내면 세계가 어때야 된다고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하여튼 우리들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 또 한 가지 목적이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아멘.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 현대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 문제이지 주님의 목적은 전부 사람의 만족에, 사람의 목적에 지금 붙들려갖고 교회가 갈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물이 터질 듯이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어떤 일이든지 지난주 말씀에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그랬죠.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그 고기가 그만큼 잡혔다는 것의 상징이 뭐죠?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주님 내가 없나이다 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만 겸손히 바라고 주님만 의탁하는 자가 될 때 내 자랑 다 소멸되어지고 없으니까 나는 나싱이니까 오직 주님만 인정되어지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 되고 그럴 때 어떻다는 겁니까? 그물이 터질 듯이 생명들이 살려나가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결국에 영원 담는 그릇이에요. 먹는 생선 많이 먹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먹는 생선, 우리는 밤낮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이고 십자가 지신 목적도 생명이고 부활하신 목적도 생명이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도 생명이고 재림하시는 목적도 생명. 우리 주님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생명 구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맞다면 우리를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해서 안약을 바르게 하시는 것은 왜? 생명 담는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이 난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 보고 우리는 지혜 있다고 합니까? 머리 잘 굴리는 사람? 어떤 사람 보고 지혜 있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다. 그리고 옳은 데는 어디입니까? 옳은 자 있습니까?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옳은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온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이고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이 안약 사서 바르라고 하시는 줄 받으시라고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난주에 잠깐 전해드린 말씀이죠. 어차피 세상 것들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아요. 죽는 것, 사는 것, 건강한 것, 병든 것, 부자인 것, 가난한 것 다 지나가요.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그것 또한 지나가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힘쓴 것만 그것만 남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생선 물고기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구하는 것은요 무당한테 가서 머리 숙여서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생선 물고기가 아니라 영혼 물고기예요. 영혼 물고기. 그 영혼 물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사무총회 때
13분의 성도님들을 안디옥교회 신입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안디옥교회 신입 집사로 작년에 한번 건너뛰었더니 13분이나 신입 집사로 임명받는데, 어떤 분은 연한이 짧다, 저 사람 연한 짧은 거 아니야?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된 저의 객관적인 평가로는요, 이분들 그 어디에 집사님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 신자들 뒤지지 않아요. 잘나지도 않았지만 뒤지지도 않아요. 짧다고 해서 안 뒤져요. 대부분이요, 13분 대부분이 은혜 체험이 분명한 자들이고, 말씀대로 잘 안 돼서 문제이지만 그래도 살려고 추구하고, 목사의 권면에, 저의 권면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명시된 집사됨의 자격과 같이 대부분 주일날 안 빠지려고, 주일 오전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그걸 노력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에요. 11조 낸다, 돈 낸다, 그래서 집사 준다, 그런 말 아니란 걸 아시죠? 뭔 얘기입니까? 그만큼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갖춰지고 있다는 말이고, 앞으로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을 기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라고 하는 생전 처음 나와서 여기서 세례받았고 여기서 오늘 집사 임명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들도 귀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분들 전도해서 오늘 집사가 되기까지 잘 섬겨주고 잘 보살펴 주신 분들 아니겠어요? 교회 나와서 여기 또 사람 사는 세상인데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시험들, 갈등들 많이 겪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주님의 은혜가 되어주는 선배가, 통로가 되어주는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축하받을 분들이, 집사 임명받는 분들도 축하이겠지만 그보다 더 축복이고 더 축하받을 분이 누구예요? 이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믿음의 본 되어주고 이분들을 잘 섬겨준 분들이겠죠. 아멘? 맞죠? 진짜 축하받아야 될 분이죠. 오늘 집사 임명받는 분들에게 화분 준비해서 선물해 드린 것 같은데, 임명받는 분들도 받아야겠지만 사실은요, 꽃다발 준비한 분께 임명받는 분들이 선물해 드려야죠. 아멘? 앞뒤가 분명해야죠. 이거 상식 아니요?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 뭐 상식에도 아멘을 하면 뭐 아멘 안 하면 어디다가 아멘 할 거예요? 맞죠? 꽃다발 준비한 분에게 오히려 그걸 선물 드려야죠. 오히려 그게 상식이죠. 그게 이성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교회 나온 것이. 친구 2명이 교회 좀 가보자. 자꾸 설득하길래 그래 가보자고 따라 나섰는데, 그래 제 본교회 가려면요, 제 살던 데서 이렇게 꼬불꼬불 하다가 산 넘고 불러서 올다가 이렇게 오다가 골목으로 탁 틀면은 교회가 딱 보이거든요. 골목으로 탁 트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진짜 못 가겠더라고. 그 교회가 딱 보이는데, 보기 전까지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난 못 가고 버티는데, 그 양 친구가 이 팔 양쪽씩 딱 붙들고, 그래 끌려갔다니까요. 그 끌고 가는 거 뭐 때려줄 수도 없고, 질질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 친구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나 영혼에 대한 열정 같은 거 있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생회 전사님이 전도하러 하니까, 그때는 또 웬만하면 다 전도되고 그랬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또 특별히 챙겨줬거나 보살펴줬거나 그랬겠습니까? 저 혼자 잘 컸죠. 근데 그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해요. 그렇게 끌고 가준 것만으로도 감사라고요. 저 설득해주고, 저 그렇게 억지로 끌고 와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 감사라고요. 진심이에요. 그거 감사라고요. 지난주 화요일에는요, 지나온 교회에서 섬기던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남편께서 췌장암으로 소천하신 분. 그 남편께서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한 분이고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그 교회에 섬길 때도 그분 어디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영접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의 없고 매몰차게 저를 거절했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이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와서 정색하고 저런 거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췌장암 최근에 진단받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또 만나게 되었고 또 복음 전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니까 이미 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복음을 충분히 전했던 것 같고 제가 또 전하니까 아멘 하죠. 그리고 아멘하고 교회 출석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요. 권사님 보고 오늘 목사님들 안 오시나. 제가 강릉에 가까이 있으니까 종종 갔잖아요. 목사님들 안 오시나 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기도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남편께서 그렇게 소천하신 다음에 그 권사님의 남편이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가니까 세상 살고 싶지 않을 지경이 되었어요. 남편 따라가 막 가고 싶고 하나님한테 분노가 올라오고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냐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에 막 절망과 분노가 막 올라오고 우울증이 와갖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거 하면 뭐하나.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위로의 메시지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뿐이고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러던 어느 날에요. 권사님의 꿈에 남편이 나타났대요.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때 딱 한 번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도 지금까지도 아니고 딱 한 번. 꿈에 나타났는데 남편이 입은 옷이 아이보리색보다 약간 옅은 색이었는데 옷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남편과 그 옷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꿈에 광채가 나요. 그 남편 표정이 보이는데요. 남편과 지금껏 그렇게 사는 동안에 뭐 알콩달콩 잘 살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환한 표정은 남편이 그렇게 환하고 밝은 표정은 못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권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줘 하는데 난 여기 잘 있어. 난 여기 잘 있어. 너무 잘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여기서 잘 살아. 나는 여기가 중요해요. 나는 이제까지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을 줄 몰랐어. 내가 당신 덕에 좋은 곳으로 오게 되었어. 그러니까 당신 이제부터 하는 일들도 다 잘 풀리게 될 거야. 그랬다고 그래요. 신기하게도요. 권사님의 남편이 그렇게 꿈에 보이고 난 다음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됐는데 꿈에 그렇게 보이고 난 다음에 우울함, 절망, 분노, 두려움이 다 치유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와서 좋은 말 해줬기 때문에 그래 치유된 것 같습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아멘? 남편의 형상으로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치유되어져요. 뭐 막 주님이 뭐라 이렇게 해서 치유되는 것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치유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천지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만 임하면 그냥 치유되어져요. 뭐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이야기 들어서 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복이 있느냐? 이게 뭐 철학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말씀 듣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니까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자는 거예요. 이 은혜. 내 안에서 뭐가 좋다, 뭐 느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나.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다고. 제가 가끔 권면드리는 것이 남편들께, 늦게 믿은 남편들께 권면드리는 것 있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탁월한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아내 만난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든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하여튼 이유 여러 가지일 텐데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 믿는 아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죽으면 다라고요? 어리석은 소리예요. 시편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보통 똑똑하다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 뭐라고 저한테요? 그거 죽어서 계속 내려가다가 지옥문 앞에서 깨났다고요.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이 없다고요? 그 어리석은 소리예요. 이 땅이 다예요? 30년 후예요. 30년밖에 없어요. 진짜 축복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영혼의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생선이 귀한 게 아니라 영혼 생명 물고기가 귀한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떻다고요? 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시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2절 23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찾으셨습니까? 23절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천국 지옥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복음 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근데 그로 인해서 잡혔죠. 지난 한 5주 동안 계속 전해드린 거예요. 많이 맞았다 그래. 많이 맞았다. 지금 많이 맞았어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죄인을 때릴 때 40대 이상 때리지 않아요. 그 금지의 법으로. 40대 정도면 죄에 대한 그 형벌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그 이상 맞으면 사람이 절명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40대 이상 안 때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렸다고 그랬죠. 그 하나 감했다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때리다가 잘못해서 한 대라도 더 때릴까봐, 법을 어길까봐. 그래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이 법 없거든요. 없다고요. 많이 쳤다는 것은요, 태형을 그 명령한 자가 그만 때리라고 명령할 때까지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다고요. 이런 매 맞아보셨습니까? 때렸다고요. 거기다가 옷을 벗기고요, 옷 벗기고 때렸어요. 매 맞는 기억 있어봐서 알잖아요. 종아리 걷어 올리고 아프면 더 아프잖아요. 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무지막지한 매질에, 맨살을 때리는 그 무지막지한 매질에요, 금방 살이 찢겼을 거고 살점이 튀었을 거라고요. 그 고통에 내 옷이 벗겨졌다, 그런 수치감 느낄 겨를 있었겠습니까?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는 조선시대 우리들 족쇄 알죠? 족쇄. 죄인들 발에 채우는 거. 근데 이 족쇄가, 이 로마의 족쇄가 또 조선시대와는 또 다른 것이, 이건요, 넓어요. 그래서 거기다 두 다리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가 완전히 다 벌어지는 거죠. 아주 불편한 자세로 꼼짝도 못하게 잡아놓은 거고, 그것도 매맞은 그 등판이 쑤셔서 누울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25절에 그래서 첫 단어가 뭡니까?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란 이 단어가
시간, 장소, 그것도 의미하겠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이 캄캄한 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어두운 현실, 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인생의 한밤중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25절을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까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감사도 원망불평도 체질이라고 전해드렸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 가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디 가나 긍정적이에요. 우리들은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불로 연단받고 있든지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있는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일. 바울께서도 지금껏 계속 겪어오지 않았겠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처음 만났고 그 열정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즉시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쳐서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이젠 좀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 만나서 동역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바울 받아주지 않고 전부 다 그냥 배척하고 왕따나버리고 그냥 다시 고향으로 낙향해서 고향에서 13년 동안이나 직거 생활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기간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바울 어떻게 살았어요? 인생의 실패자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첫 파송받아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마쳤고 지금 유럽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시간이 또 지금 3년쯤 걸린 거예요. 근데 첫 발부터 지금 시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 겪었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 나눠서 알잖아요.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 받고 모함받고 무고하게 갇히고 배척받았고 어떨 때는 돌에 맞아갖고 그냥 죽었고 주님 살려주셔서 살아났고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20년의 이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진정한 내적인 부요함, 그 부요함이 된 시간이죠. 현실은 가난해 보이는데 바울의 내면 세계는 이제 부요해지는 거예요. 바울의 그 내면 세계가 단련되어서 순금처럼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부르심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아멘? 그러나 김 목사가 가는 길을 우리 주께서 아시나니.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다 아시고 저 여러분들의 길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킨 다음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선 물고기나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혼 물고기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추구하고 기대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자이죠. 25절 다시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분들을 찬송했겠습니까? 어떤 찬송했겠습니까? 찬송했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찬양을 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최소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불평의 소리는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찬양에는 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찬양 없어요. 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원망불평의 기도 전혀 아니고 분명히 어떤 기도였을 거다? 감사의 기도였을 거다.
어떤 주제로 감사했겠습니까 또? 어떤 주제로 또 감사했을까? 하나님, 열터당토한 저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바울께서 그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기도를 했다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뒷부분 보면 옥문이 열리죠. 그렇죠? 옥문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열렸어요. 만약에 바울께서 그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빠져나왔겠죠. 근데 이분들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그대로 있어요. 옥문 열려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찾고 다 풀어졌어요. 수갑 다 풀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한테 복음 전했고 그 온 집이 다 구원받았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적인 한밤중, 내 인생의 이 한밤중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밤낮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 한밤중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밤낮 생선 물고기 그런 것만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죠? 이분들 지금 억울하게 붙들려 있고 재판도 받기 전에 심한 매질 당했잖아요. 어느 법이 재판도 안 받아내 때립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재판도 받기 전에 지금 매질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만약 이분들이 하나님 날 여기서 내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무고한 일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잖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아니면 그때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매맞았고 끌려왔고 지금은 근데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입니까? 또 그때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당할 때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모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캄캄한 일 당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옥문 열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매맞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옥문 열릴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통당할 때는 무능한 하나님이고 옥문 열릴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섭섭한 하나님이고 내가 형통할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까지 계획하신 주님, 다 알고 계신 주님, 다 보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자님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병원 신방 가보니까 다리만 부러졌는 줄 알았는데 목까지 기부스를 하고 있어. 목까지 부러져서. 안타까워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하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요
장사하러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못된 짓 하다가도 다칠 수 있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다쳤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복주의에 빠진 신앙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 내가 교회 나와주는데, 그것도 새벽 예배 나와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뭘 하셨어? 이런 회의감에 당장 빠져들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새벽에 주님 만나러 가다가 다쳐서 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께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봉변당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 그거 풀어주는 선한 일 하다가 그 인생의 캄캄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나쁜 일 하다가 그 고생했어 봐요. 얼마나 이 면목 없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정죄했겠어요. 바울께서 감옥에 그렇게 던짐당했을 때 어쩌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갔던 자기 모습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스테반 돌에 맞아 순교당한 그 자리에서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었던 자기 모습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 하고 있었을 때 이 일 당했으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오히려 더 죄책감에 빠졌겠어요. 네, 그랬던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자신에게, 스테반 죽이려고 선동했던 그 자신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껏 20년 동안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써주고 계시고 이제 스테반이 겪고 있었던 그 일, 그 지금껏 20년 동안 바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어요? 그 일을 본인도 이제 겪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이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자기 자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 찢기시고 지옥 형벌 당하신 예수님 생각 얼마나 났겠어요. 바울의 진정은요, 바울의 진정, 그 영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영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이 열렸어도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 밖도 감옥 안도 그 내 집 아니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열렸든 닫혔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만 하시고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간수와 그 온 집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감옥 안에 있던 자들이, 감옥 안에 있던 자들이 지금 다 이걸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첫발이 유럽의 첫발인데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승리하고 나니까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전초기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그 어느 때일지라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생각 바꾸겠습니다. 나의 목적은 생선 물고기가 아니라 영혼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순금같이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때로 물고기나 잡겠다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생떼 쓰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 진짜 감사하십시오. 물고기 몇 마리 얻었다고 감사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연단 과정 통해서 사도 베드로처럼 얘들아 너희한테 복이 있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하고 상한 신앙 되십시오. 회개하는 데 열심 내십시오. 내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주님 만져주기 원합니다. 여기에 열심 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기까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기,
그렇게 추구하십시오. 옥문 열렸기 때문에 옥문 열렸다고 감사 찬양하는 자들 되지 말고 감사 찬양에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 경험하는 참으로 참된 신자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옥문 열렸다고 감사하는 수준은 아니라 찬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현실 캄캄한 데서 예배드렸더니 옥문이 열리는 그런 신자들 되게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떤 때일지라도 캄캄할지라도 밝을지라도 지금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캄캄해도 어두워도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은 여전히 갈 수 있어요. 영혼의 눈이 열리십시오. 영혼의 눈이 열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함께 발걸음 가는 신자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여정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바울처럼 신라처럼 합하여지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내가 없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것들, 알지 못하면서도 벌거벗은 것, 보지도 못하면서도 입었다고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회개하고 상한 신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영원 추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 추수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신자들,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계속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식적인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 낚을 수 있는 이 그릇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안약을 바를 때 되어진다는 말씀처럼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고통스러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캄캄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연료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되어줘서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에 우리 인생 투자하는 그런 자들 아니라 영원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교회 세우신 목적대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생선 물고기 낚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혼 물고기 낚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진정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지고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가 없나이다 라고 상한 심령 되어서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종부터 그런 고백 나오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상하고 겸손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영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받으셔서 저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2016년도 사무총회를 오늘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낱낱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바울과 같은 신라와 같은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